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화려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까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를 하면은 어우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네 라고 하지만 몸은 안 움직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꼭 보면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시거든요. 낮아진다는 것은 고난과 환난, 아픔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빨리 두 손 드리는 거야. 빨리 두 손 드려야 돼. 하나님, 나는 고난과 환난 난 못 겪어요. 그 전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해야지. 그래야 평안한 사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든지 안 하든지는 여러분 마음이지만
하면 복이요 안 하면 제자리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주시고 성령의 말씀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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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6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참 믿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여러 각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각도로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룻기서는 오늘 제목이 사랑의 지경을 넓히신다라는 이제 말씀을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룻기서는 사실적으로 도피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나오미라는 이 가정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향 땅에 흉년이 들어갔고 도망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민 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고상한 말이고 가난과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도망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압 땅으로. 그곳은 잘 먹고 잘 살고 흉년이 없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맹걸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했습니다. 그래도 없이 살았지만 자식과 함께 남편과 함께 살 수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남편도 잃어버렸고 두 자식이 있었는데 두 자식도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결혼하고서 그냥 아이도 하나도 없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나오미라는 여인의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음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니 창피스럽고 내가 고향 땅으로 가면은 그때 싫다고 고향을 떠나왔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요. 뭐 자식도 둘 다 떠났죠. 남편도 없죠. 남은 것은 이제 두 며느리밖에 없는데 여자들만 살고 있으니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여자들만 혼자 살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식들 키우랴 집에 살림하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시대야 더 그랬겠죠.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서 이 시대나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나 거의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사사 시대가 끝나가는 무렵이었었는데요. 사사 시대였죠.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홍수를 이뤘는데도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요. 누군가가 말을 하더라도 믿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과 허무한 것들이 아주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미 가정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쁜 소식이죠. 복음, 지금으로 하는 예수 믿으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고향 땅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흉년이 다 지나갔대요. 그래갖고 농사를 져갖고 모든 사람들한테 곡식을 주고도 남더라는 거야. 이렇게 풍년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 저렇게 풍년 들은 저곳에 우리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따리를 다 짊어 싸갖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죠. 가다가 이제 두 며느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오미가 야 큰애야 사실 이만해서 가지만 너한테는 남편도 없지 않느냐. 가봤자 과부로 사는 인생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그러니까 니네 고향 땅 여기 모압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나 혼자만 고향에 갈게. 그랬더니만은 두 며느리가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며느리는 아이고 어머니 사랑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다면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남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요. 며느리 중에
이 오늘 나오는 룻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가는 곳이 나의 가는 길이고 어머니께서 이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다 믿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어머니를 따라서 나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압 땅이라는 그 이방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여인 하나,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온 가족을 거기에 출동시켰던 거야. 어떤 때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나를 위해서 그 온 가족을 그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구원받아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다가 이 나오미를 쫓아왔던 이 여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정말 멧되지 않는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 한 명입니까? 이 여인 한 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통로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나만을 위주로 봐서는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신앙도 잘하지 않고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첫 번째로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죄 가운데 있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흐르는 역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이 아마 가장 현명할 겁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거든요. 이 모습으로, 이 생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나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고 나 하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지금 주어졌구나, 나에게 준 사명이 정말 크고도 놀랍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사랑의 지경을 오늘 넓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는 다 했어요. 그렇죠? 예. 서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서론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는 바로 사랑이 막힌 시대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너의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기를 원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어루만져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비밀까지도, 나쁜 것까지도 다 어루만질 수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 사랑의 말씀 가운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직접적인 사랑의 고백의 말씀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병도 낫게 해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업장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걸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바로 소망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오전에 말씀을 그렇게 전한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졸아, 잠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을 만한 상태가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짝사랑해 본 적 있어요? 짝사랑해 본 적 있어요? 연예인들 좋아한 적 있잖아요. 좋아한 적 있죠? 근데 안 이루어져요. 그때 마음이 상쾌하던가요? 와, 짝사랑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너무너무 기쁘다, 그랬던가요? 아니죠. 괜히 마음이 안 좋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실까?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셨구나. 지나고 나 보니까, 아이고, 그래,
그때 나 혼자서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면은 좀 제발 좀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넓은 백사장을 쫙 보여주시더래요. 백사장을 쫙 보여주는데 백사장에 한 사람만 지나간 발자국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발자국이.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막 더 신경질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발걸음인 줄 알았더니 나 혼자 갔던 그 발걸음이네요. 저 내 발자국 맞지요, 하나님? 나 저 때 진짜 힘들었을 때거든요. 근데 저 때 나 혼자 그냥 혼자서 그 길을 가게끔 하셨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찌 너를 혼자 두고 갔겠니?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네가 고통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너는 지금 내가 너를 업고 간 그 모습은 안 보이지? 내가 너를 업고 그 고난의 길, 사막의 길을 내가 건너간 거야. 너는 그거 아니? 이러시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를 업고 가셨군요. 그런데 저는 그때 나를 업고 가는 것도 모르고 나는 그렇게 원망하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아마 한 건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마시고 어떤 고난이나 우리를 헛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만드는 게 있을 때에도 그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지경을 넓히시라고, 구속사적 지경을 넓히시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절대 실망과 좌절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그때 시대는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사랑은 계산적이었으며 책임지는 사랑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 정말 며느리 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라야 되는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나오미라는 여인을 통해서. 룻이라는 여인은 그때도 하나님을 처음 믿었기 때문에 신앙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 고통 가운데 다 봤잖아요. 시아버지 죽었고 두 아들이 자기 남편까지 죽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나오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봤잖아요. 예.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뭐라고 하든 간에 정말 내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소망을 갖고 나가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나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의 헌신과 예수님의 새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의 지경을 확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요,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뜯어보면 올바른 거 하나도 없고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사람은 선한 것이 없다, 의로운 자가 없다 그래요.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하고.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꼭 보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구속사적 지경을 넓히는 일에 네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거 하나면은요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밟는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고 그곳에서 참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참 복음이란 뭡니까? 내 자신이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하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오전에도 내가 물어봤지만
내 예수님 믿는 거 얘기한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아는 사람 한두 명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이고 증거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것 때문에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직장의 복도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시고,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어디로 가시든지 나도 따라가겠으며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렇게 고백했던 이 룻의 고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길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그겁니다. 민족의 지경을 넘어서, 문화의 지경을 넘어서, 신앙의 지경을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간 여인, 하나님께 나아간 여인. 그 여인은 모압 땅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나오미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 여인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자신 한 사람한테 복음이 전달될 때까지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수많은 역경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 수많은 길을 걷고 또 전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닐까요? 태어날 때부터 응애 태어나니까 넌 예수 믿어라 그래갖고 예수 믿었나요? 아니죠. 누군가는 그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겁니다. 두 단어를 한번 볼까요? 따라갔으며, 따라가겠으며, 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같이 걷다, 동행하다, 인생을 함께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같이 걷는 것도 걷는 거지만은 내 인생을 다 맡기며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셨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정말 따르는 것 같아서 너무 저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면 안 돼요. 변치 마요. 두 번째, 당신의 하나님, 엘로하이크,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랑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셔 살아가는 당신을 보니 나도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당신 몰라, 당신의 하나님 니나는 잘 믿으세요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을 선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나도 확실히 믿겠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져가기를 축복합니다. 룻의 사랑은 지경을 넓히는 사랑이었고 계산이 아니라 언약적 사명이었어요. 바로 언약적 사명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만인 제사장.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지경을 넓히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다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세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사랑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한, 아니 그 이상의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이상을 뛰어넘게 했던 건 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지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미래는 책임지지 않았어, 나를 봤던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는 거 너희들 봤지? 내가 피를 흘리는 거 봤지? 지금 본 사람들만 내가 구원한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믿는 자들까지도 다 구원하신다.
미래까지도 영원까지도 그 사랑을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란 육신적인 에로스의 사랑도 있지만 또 친구적인 필로스의 사랑도 있고, 그러나 가장 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 아무 조건도 없어.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건을 따지죠. 네, 어떤 상황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이 나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서로 사랑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할 적에요, 형제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은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많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재산들 얼마나 많으세요? 네? 그 재산 갖고 갈 거예요? 다 집에 갈 때 그냥 막 덩어리다 짊어지고 막 안고 그냥 막 목에다 걸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야, 힘들으니까 그냥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하나 목에다만 걸고 가면 돼요? 네? 집 팔고 돈 팔고 다 팔아갖고 그걸 다 목에다 딱 걸고 천국을 가?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어. 아니, 가기도 전에 그거 다 자식들이 다 가져가고 인간들이 다 뺏어가. 죽었는데 뺏어가면 누가 뭐 잡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집약시켜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은 잘하는데 잘 안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실천했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의 물질적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대로 다시 받아서 사는 거야. 힘든 사람들은 또 많이 받은 거겠죠, 그렇죠? 근데 많이 가졌던 사람들은 조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받든지 많이 받든지 한 마음이 됐던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많이 내놨는데 많이 못 받고 조금 받았어. 아니,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지 않겠어요? 그 시대에요. 근데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갖고 다 나눠줬는데 그걸 골고루 전부 다 나눠주는 거야. 1대1로. 그렇다면 많이 드린 사람이 많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조금 받는 거예요, 조금. 근데 조금밖에 못 드린 사람은 얼마큼 받을까?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벌떡 줄 때, 그것을 나누어 줄 때 복을 다 받은 거야. 네.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을 증거하며 주는 자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러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그래도 회개라도 해야지. 네? 회개도 안 하면 되겠어요? 회개라도 해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죄송스러움이 좀 들어오겠지. 자, 그렇습니다. 제가 물질에 국한돼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데 물질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그렇지? 보이지 않는 사람.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졸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졸면은요, 예배 시간에 졸면은 시험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 졸면은요, 벌써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마귀라는 놈이 나쁜 것만 들리게 만들어. 자기에게 콕콕 찔리는 것만 들리게 만들어. 축복의 말은 들리질 않아. 목사님이 내배기 싫어서 그렇구만. 이렇게 들리는 거야. 나를 이뻐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보기 싫어서 그런구나. 내가 그래 맞아. 내가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좀 예배 소홀은 했어. 아 그렇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꼭꼭
콕 찍어서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다를 알아듣는 거야. 마귀란 놈이. 이 사막이란 놈이 가만히 있질 않아. 그래서 내가 그러려면 자라 이 말이야. 자면은 아예 못 들으니까 마귀가 틈탈 일이 없어. 자 그냥. 아시겠죠? 이게 영적인 이야기라니까. 저는 여러분들 살리기 위한 사람이야. 여기.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살리려고 서 있는 거잖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랑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 그렇죠? 여러분은 아직도 신앙이 덜 자란 사람은 필로스까지만 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악하긴 악하지만 그래도 조금 소망이 있는 거는요. 그래도 필로스의 사랑까지는 갖고 있는 그런 친구를 더 사랑하고 친구를 더 섬기는 그런 사람들까지 또 있다는 거는 그래도 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가장 한계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가장 한계가 없는 사랑. 네? 그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계도 넘어섰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놀랍지 않아요? 전 놀라운 것 같은데 막 감동되지 않는가 봐. 감동됩니까? 예찬이가 오늘 생일날이었었는데 오늘 생일이죠. 오늘 생일. 네. 축복합니다. 생일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생일을 주신 건 하나님이야. 부모를 통해서 생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진짜 신앙적으로 많이 깨닫는 거예요.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었죠? 얘기. 결혼하고 첫날 밤을 갖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첫날 밤을 보냈다고. 저도 그렇게 못 해봤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예, 첫째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 모든 것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생사와 복을 주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3쪽.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설교 때 예수님을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다고.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친구라고. 어떤 사람을 친구라 부른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예?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친구라 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근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예수님을 통해서 이용해 먹는 그들이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야, 하나님은 나를 미쁘시게 보사, 하나님을 나를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샤머니즘 신앙이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 부르라 그랬다고. 아브라함이 친구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눌 때 그 예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때 믿음으로 살려고 첫 발을 내딛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그는 고향 친척집도 다 버려버렸어요. 모든 거 다 버려버렸어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친구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육신의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나요? 그런 친구 있어요? 친구한테 나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 뭐가 힘든데? 돈이 좀 없어. 그러냐? 그럼 진작이 말하지. 내가 집 팔아서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예비했던 것처럼 주는 그런 친구 있던가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이 바라볼 적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게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라는 단어에 혹 빠져갖고 나는 예수님 친구. 우리는 그런 신앙 갖지 않는 아름다운 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주를 위해서 정말 나의 가진 삶의 정말 신앙을, 여러분 물질 드리라는 게 아니야. 신앙을 드리라 이 말이죠. 믿음을 드려야 돼.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하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첫 번째 관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관계의 지경. 거기에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 멀어진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걸 바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에 해온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거였어요.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용서했는데도 안 되니까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는데도요, 사람들이요 소망을 갖지 않으니까 참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까지 하신 거야. 부활까지 했는데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찬양하며 기뻐하질 않아. 그래서 너희들이 다 봐라. 그래갖고 하늘나라에 가시는 모습을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가듯이 너희에게 다시 올 때도 내가 이렇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얼마나 믿지 않는 인간들이.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 얘기할 거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졸립죠? 자기 가슴을 한번 쳐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러면 잠이 싹 깰 거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 만약에 자기니까 살살 쳤으면 옆에 사람이 쳐줘 대신 등허리를 막 두들겨 뛰면서 네가 만나야 돼, 네가 만나야 돼, 네가 만나야 돼. 축복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나는 이 설교를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나는 그 중에 오후 예배 안 나오시던 분 한 명이라도 깨달아 갖고 오후 예배 오늘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거 보면 참 신통방통해. 애통하네. 하여튼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자, 두 번째, 섬김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발걸음과 손길입니다. 사랑은요,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줘야 돼요. 이걸 못하죠. 왜 못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잃어버려서 그런 거, 잃어버려서.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것까지도 잃어버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런 것까지 잊어버리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만. 못 믿겠구만. 그래서 서로 어떻게 돼요? 사랑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돼요. 너무 믿었기에, 너무 사랑하기에. 근데 하나가 빠졌죠? 내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믿고 사랑했기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난 늘 얘기하지만 상처받지 말라는 거야. 상처받을 일 있으면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라도 막
부러지죠. 아니 뭐 부르짖을 필요 없이 막 원망불평 하나님한테 대고 막 해버려. 그냥 나 원통해서 못 살겠다고 막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스트레스를 가슴에 품고 있으니 크게 어찌 지경이 넓어지겠어. 자, 세 번째, 교회의 지경을 넓혀라. 아름다운 교회가 이웃 지역과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돼. 여기 아름다운 교회가. 그럼 여러분들도 다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로 알고 있죠? 여러분은 다 교회야. 여러분이 모여서 있는 곳이 예배 공동체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혼자서도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흘려보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박수 3번 쳐볼까요? 시작. 봐요. 박수 3번 치는 것도 안 맞아. 그렇죠? 꼭 3번 치라고 하면 꼭 4번 치는 사람이 있고요. 네, 꼭 그래요. 우리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3번 쳐봅시다. 시작. 딱 맞네.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한번 제대로 하자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공동체라는 거야. 이게 공동체라는 거야. 혼자 있을 적에는 이거 막 할 수 있을 때 하고 막 하기 싫으면 말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공동체에서는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고 싶더라도 참기도 하고 정말 안 해야 될 것도 해야 되는 그것이 공동체야. 근데 요즘은 공동체가 다 깨져버렸어. 어제도 형규가 저녁에 왔어. 와가지고 붕어빵 붓는데 술꾼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거 막아주려고 왔대요. 그런데 오늘 못 나왔어. 왜 너 못 나오냐? 그랬더니 한나 소리가 아이고 그래도 조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 조직을 위해서. 왜? 그 직장의 조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그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주려다가 또 괜히 또 믿음 없는 자에게 할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내가 듣고 말았는데 내가 여기까지 나오는 말을 참았어. 교회도 조직이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직이 첫째지 어떻게 세상의 조직이 첫째겠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이고 또 그 얘기까지 하면 믿음이 자라다가 거기서 멈췄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조직이 깨지고 있어요. 공동체가 깨지고 있어요. 요즘 법 중에 무슨 법이 있어요? 예? 공동체에서 있으면 그거를 갖다 꼬드키는 자, 공익 제보자라고 그러죠. 말 참 진짜 잘해요, 그렇죠? 공익 제보자는요 특별법으로다가 보호해 준대요. 참 좋은 말 같지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소수를 위해서 공익 제보자는 특별 보호법으로다가 절대로다가 뭐 불이익을 주지 않게끔 해주겠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고물딱 조물딱 하려고 그래요. 이게 공산당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공산당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공산당. 여러분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죽었던 사람 누구야? 예? 유관순? 예? 누구요? 누구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갖고 걔 죽었잖아. 뭐 이율복? 예? 예? 그 어린아이 있었잖아요. 저 김신주 넘어왔을 때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죠. 그리고 그 아이는요 옛날에 교과서에 나왔었거든요. 인터넷에서 빨리 찾아봐봐. 나는 공산당이 싫어여서 죽은 사람 누군가. 나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그렇죠? 근데 요즘 교과서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그러면은 저기 있는 그 김정은이하고 얘네들이 싫어한대요. 이승복이지? 그래 이율곡이가 무슨 내가 이게 귀에 들었던 게 있는데 그게 생각이 아니야. 이승복이라고 하셨죠. 그 아이가 언제냐? 우리 어렸을 때예요. 그때 우리 초등학교 때 했어요. 우리 성도님 좀 컸을 때죠. 그렇죠.
그때 그냥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갖고 막 그것 때문에 웅변대회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웅변대회에서 상 탔다. 저도 웅변대회에서 3등 상을 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많이 외치긴 외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싹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죽었던 이승복 어린이. 우리는 마귀가 싫어요 하고 죽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마귀가 싫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는 일에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지. 생명을 못 내놓더라도 생명을 내놈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영분 씨. 그렇죠? 언제나 변함없는 영분 씨.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 정권사, 심권사, 우리 문용달 성도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 오후 예배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른 사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칭찬하고 싶을 때 영분 씨 이렇게 부르지만 잘못했을 때 혼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불러요? 아니, 영분 씨 이렇게 부르는 글자는 똑같지만 리듬이 틀려. 영분 씨! 그게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칭찬할 때 만약에 영분 씨!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하면은 칭찬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영분 씨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칭찬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길 원하세요? 선자씨 잘했습니다. 이렇게 부르기를 선자씨! 이런 소리만 듣기 싶어요. 다들 그러겠죠. 선자씨 이렇게 듣고를 시켜하겠죠. 그렇게 들으려면 상대방과 내 마음이 사랑으로 함께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이루어졌을 때 바로 비로소 지경이 넓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삶 속에 적용시키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난 사람 같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다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것까지도 사랑의 지경으로 넓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랑의 지경을 넓혀라 마지막입니다. 결론과 기도.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기도해야 될까? 말씀하십니다. 롯은 사랑으로 자기 인생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베트남에서 시집 와가지고 20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못 갔다 오더라고요. 친척집에 한 번을 못 갔다 오고 28년인가 됐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시집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정말 이제는 이곳을 떠나면 나는 끝났다. 가족의 사랑도 이웃의 사랑도 내가 함께 갔던 고향의 사랑도 다 끝났다. 이제 나는 그 사랑을 끝내고 이제 나는 타향으로 떠난다. 그때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향 떠나본 적 있으시죠? 나그네 생활이니까 뭐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고향을 떠나려도 별거 아니겠지만 고향을 떠날 때 그 마음이 어때요? 홀가분 하던가요? 어떤 사람은 홀가분한 사람도 있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바로 나오미와 롯의 사랑은요 서로가 경계를 넘어선 사랑이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마귀의 자녀로 살던 경계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넘어가는 거야. 네. 바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관계 속에서 이걸 넘어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사는데 치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기 잡는데 최선을 다했고 장사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지경을 넘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제자가 됐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을 적에는요, 그들은 늘 불만 분평이었고 더 높아지기를 원했고 자기네들이 왜 지경을 이쪽으로 넓어졌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 지경을 넓혀주는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깨닫고 있습니까?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지경을 넘어선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전도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여러분을 지금 지경을 넓혀서 넘어섰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지경을 넓히게 하라고 그렇게 했던 그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지경도 넓어지시고 육신의 지경도 넓어지시고 육신의 지경이 넓어진 것을 통해서 영적인 지경을 넓히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도 그동안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요즘은 조금씩 만나는 것 같아요. 그걸 봤을 때 너무 감사해요. 그거 보면서 그래, 이스라엘비에 어쩌는다. 그 말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충만한 삶이 되고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맨 밑에 있는 빨간 글씨가 보이는가요? 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의 지경을 넓혀라. 아멘.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길을,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 그동안에 싸우고 지치고 원수되고 고통하고 했던 그것이 경계가 돼서 넘어가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거를 넘어서는 사랑. 예, 요 사랑이 바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사랑임을 깊이 깨달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우물 밖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 하나님 우물 안도 밖도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경을 넓혀 주셔서, 따라서 하면 이제는 지경을 넓혀 주셔서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경계를 넘어가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그 경계를 넘어가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물어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물어보세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을 희생하고, 따라서 해봐요 빨리. 당신을 희생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억. 안 나왔네요.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의 대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전의 말씀과 오후의 말씀을 한번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접목시키게 해주십시오. 오전에는 소망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을 깨달으시면서 저번 주에 믿음, 이번 주에 소망, 오후 예배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그런 지경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이 세 가지가 꼭 포함되게 해주셔서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제 지경을 넓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으신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실천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가심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전하는 자, 아버지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특별 기도 제목을 갖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문용달 성도님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게 멈춰버리니까 이 생각 저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뭘까? 지금 내 생각이 더 먼저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도 그의 생각도 그의 길도 인도해달라고, 속히 열어달라고, 이번 주 내로 하나님 열어달라고 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열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문용달 성도님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 시경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일자리를 또 하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자리에 지경을 넓혀주시어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진 것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물질이 있어야 아버지 그것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물질도 믿음도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곳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시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의 개선과 아버지 지경의 아버지 넓혀짐이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까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지경을 먼저 넓혀서 아버지 그 지경에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아버지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의 지경이 확 넓어지고 아버지 삶의 터전이 넓어지고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고 직장의 지경이 넓어지고 아버지 삶의 영역이 아버지 지경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